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좀 이 시간에 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옛날 1900년 초에 갓 부임한 외국 선교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왔는데 그분들은 참 한국말 배우기를 아주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있을 때에 한국말이 서툴었지만은 그래도 이 한국말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한국말로 설교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한국말을 구사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영어를 구사하는 거나 독일말로 구사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용어 사용이 너무 재미있어요. 저들도 제가 영어를 한다든지 독일어로 할 때 보면은 저는 나름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 듣기는 이상한 말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그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친애하는 교우 짬의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설교를 하신 내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지난 년이 가고 새 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는 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새 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 준비를 필요하듯이 간 년은 가감하게 정리해야 할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으로 지난 년들을 돌이켜보면은 여러 가지 기대가 충만했던 년도 있었지만 어떤 년은 대단히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년은 참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조금 있으면은 돌아올 새 년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과연 이 년은 어떤 년일까 기대함으로 꽉 차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전년 할 것 없이 모든 년은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맞이할 새 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희망찬 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듣고 있는 그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웃었지만은 외국어의 억양으로 이런 년년을 찾으니까 그분은 되게 진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New Year,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새년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풀이했더니 다 웃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우선이 얘기했지만 선교사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 참 마음에 와닿은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간 년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마음다짐이 필요합니다. 지나간 년은 정리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해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2019년 1월 1일 때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 가꿉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지금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2019년도 이젠 2달 남겼습니다. 참 빨리 왔죠? 정말 숨가쁘게 왔어요. 제가 선교대회에 갔다 오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이전하기 위하여서 이전하려면 교회도 매각해야 되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돈이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지만은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을 두들기고 또 은행의 책임자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재정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걸 정말 같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고심한 적 6월 달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지나왔는데 10월 보내고 11월이 되었습니다. 2달 남았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주어진 이 2019년도의 2달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2019년 남은 시간 60일이잖아요. 얼추.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그게 참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란서 말 중에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위치에 맞게끔 의무를 갖는다. 이게 요새 불란서에서 온 말을 영어로서도 독일에서도 전 세계인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뭐죠? 그 노블리스 오블리즈라는 그 단어는 이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함께 사는 사회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진 자들은 그만큼 책임을 많이 지는 거죠. 영국 왕실이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일으키고 세간의 화제도 많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는 그 왕실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전쟁 치면 왕자들이 조종사로서 근무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전쟁 치러 갑니다. 숨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책임을 다하는 거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들을 앞세 나누고 뒤에 숨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 앞장서 나가서 목숨 바쳐서 헌신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선진국의 모습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수도 덥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죠.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즈를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들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즈 같은 것은 없을까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체험한 자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면 이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귀함을 체험했다면 오블리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건 정말로 우리 사회 공동체를 만들고 또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통계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전기를 맛본 사람은 세계 20억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0억이라는 사람 전기 없이 삽니다. 식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 살면은 이 지구촌에 10억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빚을 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10억이라는 사람이 식수의 경험을 못합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지구촌은 20억 이상이 글을 읽지 못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루에 1달러를 벌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고 굶주림 속에 빠져있는 13억 명에 대하여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통계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통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이 17절에서 그렇게 전제합니다.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나나냐?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니면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게 뭘까? 질문을 던지시나요? 통계 숫자에 의하면 우리는 부한 자들 속에 있다는 거죠. 지구촌 전체를 봤을 때는 부한 자에 있습니다. 물론 빌 게이츠하고 비교했을 때 초라하겠지만은 지구촌 전체의 통계 숫자에 의해서 내 자신을 돌아본다면 나는 어떤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답이 없어요. 부한 자죠. 물론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한 자라는 거죠. 강한 자라는 겁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강한 자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한 자예요. 부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당연히 부자 아니에요? 부한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죠?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단적으로 말해 무슨 얘기일까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너 혼자 잘났다고 잘할 수 있으니까 산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수가 좋아서 사나요?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늘 그걸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돈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다룹니다. 그 당시 디모데가 목회할 때 그 지역에 부자들도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돈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면은 마음도 넉넉해지는 게 대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잖아요. 호주머니가 두둑하면은 이렇게 기부하는 것들도 이렇게 좀 너그럽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 대통령들 중에 기부 잘하는 사람들도 반면에 정말로 기부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하는 대통령인데 말할 건 없고 돈이 많이 있으면요 마음도 괜히 우쭐해지고 이렇게 군림하고 싶은 나는 너보다 낫다 라는 생각이 늘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 확보됐기 때문에 하나님 보살피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교만에 빠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꿰뚫어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누구에게 속한 속성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교만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앞잡이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 너와 비교해서 난 너와 달라. 그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차원에서 달라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수준이 다른 거야. 거만해질 수 있고 교만해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아서 정말로 나라가 잘 살아요. 전 세계 경쟁력에요 13위입니다. 상상할 수 있겠어요? 반도로 나눠져 있는 그 나라가 120개국으로 통계 숫자 중에 몇 있냐고 하면 13위로 이번에 경제 포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 대한민국 경쟁력 13위, 작년에 15위였거든요. 두 단계나 뛰어 올랐습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 잘 살만하니까 노동력들이 노동비가 비싸가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노동자들을 많이 이렇게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노동자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들어오니까 주로 어떻게 하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게 제대로 비자도 없는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그 여권을 딱 쥐어잡고 노동 착취를 합니다. 베트남에서 한국말을 배우는데 그 교과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너무 아파요. 이게 한국말 배우는데 나오는 문장이에요. 가르친다고 합니다. 때리지 마세요. 너무 아파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인종차별, 미국에서 인종차별 심하다고 그러지만요, 한국 사람도 너무 심합니다. 그게 다 어디서 올까요? 너는 못 살고 나는 잘 살아. 나는 너를 쥐고 흔들어도 괜찮아. 이런 것이 그냥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졸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졸부는 돈 쓸 줄을 몰라요. 갑자기 돈이 생기면은 돈을 잘 관리 못하잖아요. 그래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다 패가 망신하는 이유는 한 번도 그런 돈을 만져봤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많으니까 영원토록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흥청망청 쓰다가 완전히 그냥 나중에 거지가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신문지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다듬어져 있지 아니하고 사상적으로 이런 것이 다듬어져 있지 아니하고 가치관이 올바르게 무장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물질이 많으니까 물질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얻는 게 뭘까요? 이 교만이 싹이 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걸 경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늘 경계합니다. 이 사탄적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탄적인 것이 들어올 때 파괴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높이지 마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철저하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마음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고 어떤 것을 많이 가졌던 절대로 마음을 높이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럽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사라진다는 거죠. 이 세상은 돈 없이는 못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특별히 미국은 더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돈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너무나도 그냥 돈이 필요하니까 어려워요. 조영기 목사님 자제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어릴 때에 이렇게 다 같이 금식하자고 그래서 금식을 했대요. 막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밥 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 그래서 그냥 찾아실 목사님하고 막 우린 기도해 산다고 했더니 첫째가 그러더래요. 나는 죽어서 밥이 될래. 죽어서 밥이 될래. 사람은 먹는 것, 입는 것, 돈 쓰는 것 우리 생활에 너무 필요한 거죠. 끌려가기 뒤에 있어요. 안 끌려가면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말을 하실까요? 안 하실 겁니다. 이미 그런 거 안 끌려가는데 말하면 잔소리니까 뭘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 시대의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물질에 끌려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주시는 메시지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17절입니다. 한 번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어디에 소망을 두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일까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는 그 말은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정함이 없다, 이 헬라 말로는요 아델로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아델로테스, 이 말은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이 돈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 세상의 부는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책임질 것 같은데 책임져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끝난다는 거잖아요. 주님도 그런 비유를 하셨죠. 부자가 1년 농사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 기쁩니다. 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둬서 이거 다 쌓아놓을 곳이 없네, 창고를 더 짓자. 그리고 밤새 그냥 노동자한테 일을 시켜놔놓고 뭐 크게 지어놔놓고 그게 가득 채워놨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창고 누구 것이 되겠냐? 모든 그것이 너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 잊지 말라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도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지 않나요? 문제 앞에 흔들려 버리고 물질 앞에 흔들려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 그게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함이 없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건 좀 깊이 되새겨야 되죠. 1.1억도 변함이 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불편함을 참아내야 됩니다. 돈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돈은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평안은 주지는 않아요. 빌 게이츠가 암 걸려서 죽어갈 때에 빌 게이츠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죄송해요, 스티브 잡스가 암 걸려서 죽어갈 때에 침대 위에서 잠을 자면서 일어나면서 하는 얘기가, 나의 명성과 나의 모든 돈들은 지금 죽어가는 내 몸을 건질 것은 하나도 없다. 오직 침대 위에서 잠자고 일어나는 것밖에 없다. 아무리 침대가 비싸도 그 비싼 침대가 나를 잠을 푹 자게 만들어주지도 못하고 내 육체 질병도 낫게 해주지는 못하더라. 참 그 물질의 허무함에 대해서 엎조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되죠?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되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전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후히 주시고 뺏는 분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됩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이제 사역할 때에 프랑크푸르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데 30년, 그러니까 25살 때 간호원으로 오셨다가 이제 간호 생활 끝날 쯤에 65세 70 넘어가시는 그 단계에 있는 분들이에요. 정말 애띤 모습에 오신 거예요. 저에게는 상상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간호대학 졸업하고 또 군의관으로 있다가 간호장교로 있다가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돼서 이제 한갑 넘으신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그 좋은 독일 땅에서 여행을 못 다녀보셨더라고요. 독일에도 잘 못 뭘 살펴보시고 다른 나라, 그 좋은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위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체코 프라하라든지 뭐 헝가리 부다페스트라든지, 이게 그냥 아름다운 모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3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 마세요. 병원 갔다가 병원 끝나나요? 우리는 돈을 더 모아야 되니까 야간 근무도 해요. 그러면 이게 낮에 여기서 일하고 좀 쉬었다가 밤에는 다른 병원 가서 일하시고, 그러면 모아서 뭐 하실까요? 푹 주무시고, 그리고 주일날은 뭐 하시죠? 교회에 오고 잠자고, 그럼 또 어디로 가죠? 일하러 가고,
돈 모으고. 그래서 몇 년간 보내셨다고요? 30년을 보내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이렇게 좀 결단 내리자고. 그러면서 무슨 결단이냐? 8월 달 제일 첫째 주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는 한 주간 무조건 휴가를 낸다. 다 뭐 어쩔 수 없이 내지 못하는 사람 빼고 무조건 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한 주간 내내 휴가를 내라고 했습니다. 연초에 딱 들어가면서 뭐 했겠어요? 우리 좀 누려봅시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물질 주셨는데, 여러분 좀 누려야지. 노세 젊어서 노세 이거 안 하면요, 나중에 놀고 싶어도 연세 드시면은 힘이 없어서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못해 그러지 말고 사라 같은 믿음을 갖고 한번 일어서 보자고. 사라가 뭐 했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전도하기 힘들은데 아들이라도 낳아서 우리가 그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좀 누려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내내 제일 먼저 모시고 간 곳이 체코 프라하예요. 이번에도 우리 팀들 체코 프라하에 갔는데, 그때는 체코 전체만 다 누비기로 하고 그냥 한 주간 내내 체코 좋은 곳에 막 다녔어요. 프라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뭐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요, 한국에 있는 분이 친척들이 신청을 했어요. 다음에는 꼭 우리도 데리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8월 첫째 주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재산이 축난다든지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삶의 어려움이 나타나든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줄도 아셔야 돼요. 오늘 분명히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또 그래 뭐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리게 하신다. 이걸 누리면 이놈 그러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요,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움켜쥐었으면 누려라. 그래, 누려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생명을 가지고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누린다, enjoyment, 그죠? 이 말은요, 즐겁게 해준다. 나의 생각이 즐겁고 나의 마음이 즐겁고 나의 육체가 즐겁고.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돈은 편안하게 만들어줄런지 모르지만 평안은 못 줘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보고 누리겠다 그런 자에게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넘쳐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두 갈래를 놓고 혼돈을 해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가치냐 돈의 가치냐. 이게 자꾸 충돌하죠. 현실을 보니 돈이 앞서야 되겠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고, 이게 선택의 문제가 도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도 선택하고 돈도 선택해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100불이 떨어져 있고 50불이 떨어져 있으면은 어떤 돈을 주겠어요? 100불만 주겠어요? 100불도 주고 50불도 줘야지. 그럼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있어서 돈도 우리는 지어야 돼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셔요?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주신다는 안 했고 왜 채무를 못 겸허 섬길 수 없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아니 주시겠다고 하고 누리라고 그러나 놓고 왜 갑자기 주님은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나, 이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주님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죠? 우선권 문이죠. 문제입니다. 우선권 문제. 뭘 선택하느냐 먼저 이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고 그러셨나요? 먼저 선택할 게 있고 그러면은 그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먼저 그 나라로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필요한 모든 것 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리라. 채워주시리라. 이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훈련 어디를 가야 되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 안 해요. 돈을 다 버리라 이 말씀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훈련이 안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교회 오면은 돈이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헌금 시간 돈 얘기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근데 제가 말 안 하면은 목사가 안 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돈 얘기하니까.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절기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염소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염소가 뭔데요? 다 돈 모자라는 소리지.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염소 잡으라고 그러나요?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나를 신뢰하면은 그럼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로 그 일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동등하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돈도 주인이고 하나님도 주인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참 이 말은 쉬운데 삶에서 현장에 가면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 요번만 돈을 제가 잘 챙기고 다음에 이러는데 그러면서 일평생 그렇게 살잖아요. 이게 우리 문제거든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어떻게 하죠? 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는 자들은 잘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요, 왜 돈을 주셨을까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고 싶어서 사시나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왜 사는지. 왜 사시죠? 몸부림치고 행복을 누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가요 정말? 아니에요.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왜 사느냐고 물으시면 뭐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안 줬는데 무슨 꿈이 필요하고, 하나님 생명 안 주셨는데 무슨 건강이 필요하고, 하나님 생명 안 주셨는데 무슨 위치가 필요합니까? 다 헛건데 이미 그런 것은 가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생명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꿈을 이루고 소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직장 사업장 갖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생명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사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집중하면은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이루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신앙생활 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피터 마샬이라는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 그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11절도 정확하게 하고. 근데 2만 불을 연방 2만 불을 받기부터 해서 2,000불씩 이렇게 한 1년 또 드리고 했는데, 그게 2만 불, 20만 불, 30만 불, 50만 불까지 1년에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0만 불을 이렇게 연봉 받고 보니까 5만 불이잖아요. 5만 불을 11줄 내야 되잖아요. 너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이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되게 힘드시겠네요.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문제가 있는데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반가운 표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남자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이 11조 헌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구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11조를 드리기에 부담이 없는 정도로 이분의 연봉을 줄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이게 우리들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도전을 자꾸 받고 누리고 가셔야 돼요. 물질은 정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인생 못 지켜줍니다. 이건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뭘 하라는 거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건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선한 사업을 하라. 기독교 공동체로 형성된 나라, 기독교 가치관으로 형성된 나라들은 전 세계에 알지 못하는 나라 가가지고 헌신해 주잖아요. 미군들이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에 알지도 못하는 땅, 대한민국 땅에 가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죽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땅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니 우리 젊은이들이 갔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격해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근데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 그 당시 그 땅에 가가지고 전쟁 칠 수 있었을까요? 도와달라고 하니까 나눔이죠. 선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 가진 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이 말은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보고 마칠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우리 힘으로 못하죠. 하나님 힘으로 하는 거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뭐 하라고 그러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우리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나눔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보세요. 미국은 기부 문화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병원 가다 보면 뭐 기부한 사람이 막 이름 적어놓은 거 보면 참 감탄해요. 학교에 가도 그런 기부한 사람들 이름 쫙 적어놓고 이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선한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들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이 감격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요 자원하여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뭐 자원하여서 막 이렇게 호주머니를 막 털시고 여시고 헌금을 하셔요. 은혜로워요. 우리 교회에 고령자로 모여 있는 일명 할머니로 모여 있는 할머니 부대 있잖아요. 아줌마 부대 말고 할머니 부대. 할머니 부대가 뭔지 아시나요? 예, 너무 똑똑해요. 다비다 선교에 모여가지고요 이번에 5,200불을 기금을 모으셨어요. 교회 아름답게 만들자고. 뭐 사업을 하시나요? 뭐 큰 좋은 직장을 다니시나요? 물론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지만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나눔의 현장에 동참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면은 헛되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교만하지 않는 거죠. 예, 정함이 없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럼 그분이 인하여서 선을 행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풍족해진다는 거죠.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